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새로 유행하는 용어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비드 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많이 자주 쓰는 용어라 목사가 둔감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또 목사에게 듣고 배우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신조어의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New Normal, New Christian.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정복한 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민족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바꿨어요. 수백 년 동안 반복하고 가치 있게 중요하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던 모든 세계 사람들의 가치를 확 뒤집어 놨어요. 보통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부모들은 직장 가고 일터로 가고 거의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왔는데 완전히 이런 수백 년 동안 반복해오던 삶의 패턴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 뒤집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 19의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질서를 바꿨습니다. 그동안의 세계는 세계화를 꿈꿨어요. 우리는 이 글로벌제이션, 모든 지구촌이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절 길면 하루면 못 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계화가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는 이제는 각 나라 중심으로 열려있던 개방사회가 이제는 통제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지 않지만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고 그동안은 그저 젊은이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소수층에만 사용하고 주고받았던 이 디지털 문화가 문명이 이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한국 노인에도 지금 화상으로 모이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야말로 컴맹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이 4차 산업에 함께 발을 맞추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패턴을 만들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영상에 눈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처음에 한두 달 지나다가 곧 끝나겠지. 그런데 지금 7달째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우리 교인들 3분의 2, 7개월이 넘도록 얼굴을 못 봤습니다. 아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패턴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상이다, 평범하다, 보통이다 그런 뜻인데, 보통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그저 정상적인 패러다임에서 그리고는 순환적으로 살아왔는데, 비상한 시대가 정상이 돼, 그게 노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만 아니라 세계를,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분야를 다 뒤집어 놨. 지난 주말에 신문을 딱 펼쳤더니 아름다운 단풍 그림이 확 눈에 띄더라고요. 황금빛 단풍 보러 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딱 심심한데 하루 갔다 옵시다. 마음이 들떴어요. 근데 정작 가려고 하니까 하루 갔다 와서 14일 격리해야 돼. 그래서 아예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문제는 내년에 단풍 구경 갈 수 있을까요? 보장 못합니다. 맨하탄의 브로드웨이 쇼가 내년 모든 일정을 다 캔슬했대죠. 예술단체들 다 내년 계획 다 취소했대죠. 이런 비상한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게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이게 모든 분야를 바꾸더니 교회까지 바꿔놨잖아요. 당장에 우리 예배 패턴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보십시오.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저렇게 예배를 12번을 드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고 세계 교회 모습이에요. 국민들의 건강 예방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정부가 점점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달라졌어요.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의 앞날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대면 예배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수없이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교회 건물이 예배는 아니지요. 성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장하고 함께 지체인 것을 확인하면서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예배하기였고 교회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이는 예배 없어졌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밖에 없고 흩어진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간이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제라도 백신이 나와서 다 백신을 맞아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난 2월 이전의 예배의 신앙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모든 패턴들, 질서를 회복할 수는 없다. 벌써 사람들이 한 동작도 3개월이면 습관화된다는데 벌써 7개월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 모이는 교회로서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은 팬데믹으로 흩어진 교회로 만들어 놓은 이 자리, 이 시점에서 모이는 교회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럼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섬기고 양육할 것인가? 교단에서도 지금 2달에 한 번씩 화상으로 세미나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나누기도 하는 일들이,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챙겨 입고 교회당 가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6개월, 7개월 들어서니까 그것도 편하고 괜찮네. 과거에는 예배당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심지어는 어떤 저주의식마저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우리 마음에 어떤 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래.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성도는 또 무슨 성도? 근데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 가나안 성도들은 굉장한, 자기들은 뭐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고 글을 올리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사라져버렸다. 3분의 2는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참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 그냥 묵인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동안은 너무너무 모여만 있고 제대로 흩어지는 교회를 외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를 연장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6.25 전쟁 이전에 평양에만 예배당이 2-3천 개가 있었어요. 2-3천 개. 그 작은 평양에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섬지방은 교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때는 전도를 강조 안 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강조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이는 교회를 김일성이라는 팬데믹을 앞세워가지고 삽시간에 흩어버렸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름도 없는 섬에까지 들어가서 피난민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환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동네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서 사는 곳 자체가 보냄받은 삶인데, 흩어진 성도로서 흩어진 교회 사명을,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데 그 임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흩어진 채로 버팅기고 있는가 한번 보자.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흩어져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만 시간을 지나는 것이 보냄받은 사도들로, 성도들로 마땅한 것인가? 우리가 입당 3주년 기념 주일을 맞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되어 나가는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 뭐냐? 어떻게 이런 팬데믹 시대에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가정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거듭나야 교회가 거듭나고,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단위의 단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정부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일반 원리는 똑같아요. 성도들의 가정, 교회가 모여서 몸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모이는 가정교회의 확대된 예배가 주일 예배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 흩어진 교회로서의 가정교회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르짖거나 말거나 전혀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 부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 아이들, 자녀들 보자. 학교도 못 가는데 교회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는 7개월, 앞으로 1년, 2년 얼만큼 지속될는지 모르는데 집안에서 그냥 면역을 예방하고 외부 출입을 삼가시키고, 교회도 못 가고 주일학교도 없고, 교회가 보내는 주일학교 예배 영상, 그거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동안 노말일 때는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그냥 부모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이요, 이렇게 예배당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그들은 뜨거웠고 성령을 받아서 광장에 나가, 거리에 나가, 저작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 복음화를 가정 예배를 필수적으로, 예배당이 없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저희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시작한 1:1 양육도 이제 그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또 끊어졌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을, 그러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부터 하자. 네, 감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엄마가 딸과, 엄마가 아들과,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과 딸. 저 성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들 캠퍼스에 대학에 가버렸는데 이 영상 켜놓고 1:1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시작을 못했으면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느 가정의 아빠 그래요. 우리 자녀들 가르치려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모르고 부족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냥 환하고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통 이제 우리 가정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들은 뭐 대동소이한데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들이 마땅치 않아요. 아이들이 아는 찬송은 부모가 모르고 부모들이 부르는 찬송은 자녀들이 잘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도 하여튼 공통적인 찬송들을 골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한국 찬송가들 주로 많이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자녀들은 영어 성경을, 또 부모들은 한글 성경을.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기찻길처럼 그냥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아빠는 한국말로 하고 아이들은 영어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말로 KM, EM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이 한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는 거죠.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가정은 그런 티네이저 아들이 이제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처음에는 너 예수 믿는 거 내 곁에도 오지 마라. 그런 나쁜 짓궂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짓궂은 친구가 찾아와서 한숨을 내쉬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티네이저들의 지금 사춘기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결국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마저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어느 가정의 사건을 인터넷에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평상시 일어나야 될 일인데 감동 스토리 있잖아요. 감동 스토리. 여러분, 부부들만 있는 가정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앞으로 그러고 30년, 50년 기다리면 끝은 뭘까요? 이 땅에 아무리 1등 국가에서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한 번은 끝나는 삶인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은 뭐가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 교회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교회하고 세상을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딱 단정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서면 거룩한 것이고 교회를 떠나면 타락한 세상으로 정죄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왔다가 갈 때는 나가자마자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무의식의 습관들이 성도들에게, 그러면서도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그냥 버려진 곳이고, 이 성 속의 엄격한 구분이 그동안 세상을 무책임하게 정죄해버리고 내버려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제는 그 패턴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 좀 새롭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흩어진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 교회관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이미 아는 대로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이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교회. 그럼 그 교회에서 뭘 할 겁니까? 슈퍼마켓 가서 만나는 자가 결국은 그에게 전도지 줘야지요.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치는 사람에게도 전도지 하나 줘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야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묵묵하게 돌아선다면 여전히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묵살하고 있는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직무 유기를 감당하고, 왜 전해야 됩니까? 지금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자. 10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영상을 가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데요, 평화로운 그 아름다운 마을들이요 삽시간에 쓸어버렸다. 삽시간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들이 전부 이쪽으로 돌아서 달리니까 자기도 돌아서서 하여튼 전속력을 향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쓰나미 파도를 피해서 달려가는데요, 공중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결국은 덮치더라고요. 차보다 더 빨라요. 그 파도가 밀려오는 시속, 비행기 속도. 자동차가 어떻게 비행기 속도를 얘기했어요? 야,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태평양 건너 불구경하듯 했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지금 굉장히 핀잔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올 것처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지고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다가 이제 두려움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흩어진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소식, 백신 소식보다 더 좋은 복음의 백신을 전해야 될 거야. 언제 곧 닥칠는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노멀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을 대비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전서는 5장, 이 매 장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주 예수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하늘로부터 아들이 강림하실 것이다. 2장 19절 마지막 보세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3장 19절 13절, 3장 13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9절을 보십시오. 매 장마다 거의 마지막 장에 가면 4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짧은 5장인데 모든 설명이 주님의 강림이 이제 임했다. 언제 임한다고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얼핏 생각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강림하실 때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누가 모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갑자기 임산부가 출산하는 것처럼 임하지만 너희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언제 일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했지만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백신이 필요한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그들은 정신없이 취하고 평안하고 안전에 빠져가지고 관심조차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언제 임할는지.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도둑같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미 다 징조를 주셨고 사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이라면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기와 때는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때가 언제야? 어느 때냐? 어느 때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때가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가 쏟아지는 그 직전의 사회가 이 땅에 아니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시키고 세상을 교회화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뉴 노멀 시대, 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 머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여기 호심경이라는 건 방탄조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탄조끼는 심장을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피를 공급하고 피를 순환시키는 그 심장,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통시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된다는 거. 방어해야. 사탄이 와서 찌르는 것, 로마 병정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던 것, 물과 피를 쏟아버린 것,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노리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오는 세상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온통 뒤집어지고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인생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에서 살아나는 길은 구원이요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이러스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50년을 더 살 겁니까? 100년을 더 살 겁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이 땅의 인생이 있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스피리추얼 타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뉴노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질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그날이 언제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 이제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보냄받은 사회를 선교지로 만들어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CPC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버려졌고 다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과 같은 인생들을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영원한 복음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흩어진 가정으로서 사회로서 귀한 소명 이루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특별한 시대를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흩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써 앞장서가는 우리 온 부모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